모든 신앙인들 가운데서 큰 뜻을 이루고 또 복을 누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환난을 겪었을 때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가운데에서 크게 복을 누리고 또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값지게 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환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다윗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참으로 이만큼 크게 은혜를 입은 이가 없고 큰 일을 이룬 이가 없고 큰 뜻을 이룬 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성취를 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모든 원수의 손이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가끔씩 원수라는 말이 나오곤 하는데 그때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 원수라고 하는 것이 있나?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수라고 하는 말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난 일이 있나요? 우리에게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수라고까지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들은 일상의 보통 사람들에게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 모든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원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주변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를 공격을 실제적으로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원수죠. 내 길을 가는데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꼭 죽이려고 하는 이가 항상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되면 아마 원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가 다윗의 인생에는 진을 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도 우리는 고작 힘든 것이 실패한 거, 우리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겨우 뭡니까? 돈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쩔쩔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닙니까?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또 헐벗어서 옷 입을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다들 쩔쩔매어 아주 옴살하는 거죠. 나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겪은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가 충성을 다하고 모셨던 윗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은 곧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바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친밀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어떤 누구가 나를 죽이려고 독살을 하려고 권총으로 쏴 죽이려고 이런 이가 있나요? 다윗은 그것을 겪었어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불평불만하고 어렵다 그러고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죽겠는 겁니까?
나약함에서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무슨 대단한 실패한 것처럼 생각해요. 대단하게 무슨 큰 차별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대단히 내가 아주 그냥 억울하고 또 억울하게 내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다윗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는 없잖아요. 속을 썩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목숨을 해하려고 덤벼들고 마음의 성처가 아니라 아예 목숨을 끊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겪어냈어요. 일생 동안을. 심지어 자기의 친 자식으로부터도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도망을 쳤어요. 다윗이. 부자간의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곤 합니다. 다 어려운 일이죠. 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부자간의 싸움이 이것처럼 죽이려고 자식이 아비를 덤비는 이런 경우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다윗은 정말 불행한 자고, 다윗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험악하고 어려운 인생이에요. 복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택함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고, 또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로부터 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에 있어서 다윗은 칭송받는 사람이고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고, 참으로 그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고 또 흠모를 합니다. 또 영광스럽게도 그의 육신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죠. 이런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의 능력입니까?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다윗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재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침대에 누워서 사지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배움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다윗이 그같이 훌륭한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받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들이 많은 도움을 얻고 인생을 살죠. 그러나 그 재능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커요.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거꾸로 우리가 재능과 능력이 많고 뭐 여러 가지들이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인생은 쌓아 올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인생이 더하면 더할수록 삶이 쌓아 올라가게 됩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생겼을 때 그것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것도 넘어섭니다. 그러나 자기의 재능이 가득 찬 사람들은요, 언젠가 그것이 깨져요. 깨졌을 때 극복하지 못해요.
왜? 인생의 길에서는 환난과 고통이 없는 수가 없어요. 인생에는 시험이 없는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길은 믿음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재능은 믿음이 없는 재능, 믿음이 없는 재능은 화를 부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재능은 많은 문제를 스스로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다 아는 거죠. 바로 다윗이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윗의 문맷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긴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재밌어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돌멩이 잘 던졌죠.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가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 없이 그래서 담대함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돌을 던지면 맞출 수 있을까요? 명사수도요. 두려움이 많을 때 포탄이 떨어질 때는 총을 못 쏘는 거예요. 평시에 백발백중 하는 명사수들 있죠. 특등사수. 그런 사람도 폭탄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고개도 못 내밀어요.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고개를 내밀고 총을 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가지고서 성공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성공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극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그 재능으로만 가지고서 훌륭하게 되면 많은 유혹이 닥칠 때 그는 거기서 쓰러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또 심지어는 재능 없는 믿음만 가졌을지라도 사람들은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길 때에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이룩한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IMF 같은 그런 것이 터졌을 때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겪을 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진실하게 섬기고 그 아래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했던 그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 자기가 모셨던 사람들을 돕는 이들이 있어요. 능력이 부족했어도 신실함과 믿음이 있어서 옳게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다윗의 노래를 보게 되면은 정말 믿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사울의 손,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왕의 손 아래서 그가 죽이려 하고는 그 손에서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으니까. 사망의 물결이 우리를 애우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불의의 창수가 나서 나는 의롭지만은 내가 짓밟힌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와 같은 일로 그는 두려워했어요. 실제로는.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긴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다윗은 대단히 용맹스러운 분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왔어요.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용맹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그가 두려움이 없었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fear, 이 두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그리고 또한 불안, anxiety,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움을 겪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에 쫓기기 시작하면 세상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불안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에요. 이 사망의 물결과 같은 것이 우리를 일렁이는 거예요. 울렁거리게 하고 참을미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생에 멀미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존재의 멀미다 이렇게 한번 글을 썼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존재로서 그것을 겪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밖에 없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겪었다는 거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이와 같은 것이 자기를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아침마다 나와서 이 40일 특별 기도의 시간에 부르짖으세요. 아뢰세요. 믿음이 있으면 아뢰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는 것이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서 누릴 특권이에요. 그의 마지막 노래는 그겁니다.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의 말씀이 찬송가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걸 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를 스스로가 지어내서 부르는 사람이에요. 악기 연주도 잘하고 그 영혼이 아주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시적인 감수성, 음악적인 감수성, 문학적인 감수성 이게 뛰어난 사람이었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이 그 우울증에 빠져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다윗에게 연주하라고 그러고 마음을 위로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연주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가사를 붙이고 문학적이고 굉장히 예술적인 영혼이죠. 영적인 존재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그가 그 노래의 말씀을 지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시는 은혜 받은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였도다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삶에서 겪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녕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기쁘게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평생에 살아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요새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높은 망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